잠시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주일학교에서는 봄소풍 간다고 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전교인들이 야외를 못 갔죠. 그래서 5월 29일이 석탄일 대체공휴일이랍니다. 제가 아직 달력을 안 봤는데요. 그래서 29일쯤 우리가 한번 야유회를 갔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너무 멀리 가면은 또 지칠 것 같고 좀 가까운 거리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가서 하루 놀고 올 수 있는 장소 추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김미희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게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을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마는 25절까지 있는 이 4장을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 오셔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했을 때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회개하고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올 때에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3장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얘기. 이 얘기가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잠깐 묵상하고 은혜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그때는 뭐 역시 3장에서도 그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4장에서도 그때에, 그러면 3장 바로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이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그 말이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면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역시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데 마귀는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누구의 허락하에서? 예,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0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임했는데 그런데 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은 세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려움 없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시험은 있다. 단지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 없고 시험도 없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은 있지만은 그러나 감당지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을 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하신 후에 그러면 제가 이제 늘 강조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고 설교 시간에도 가끔은 그 금식 얘기가 나오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식은 사실 성경에는 이사야서 58장이죠. 58장이 금식을 다루고 있고 스가랴서 7장, 8장이 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8장이나 스가랴서 7장, 8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 하신다? 하지 말라 하신다? 하지 말라 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하는 건 참 대단하지요. 대단하지만은 그것을 자랑 삼아 내가 40일 금식일을 몇 번 했다. 자랑하면은 그거는 금식 안 한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금식할 일이 없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 말씀 붙들고 금식할 일이 없도록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금식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그 생활은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은 그는 금식 안 하는 게 낫지요, 훨씬.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은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면은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 내가 금식기도 했다. 그렇지만은 그 삶이 변해서 덕이 안 된다면은 뭐 은혜 받은 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유익하도록 그리고 덕을 끼치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서 후서 1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믿음의 덕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신의 성품에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 자, 3절.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렇게 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많은 주위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고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명하여 이에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돌이 그 주위에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0일을 금식하신 뒤에 여기 줄이신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강의하는 그 선교사님 여동생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사람이 조금 이렇게 부자유한 좀 몸이 영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몸이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은 그냥 남편에게 직접 물은 게 아니고 그 사무되는 분에게 물었더니만은 40일 금식하고 몸조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못 하시는 거라. 목회를 못 하시니까 언니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으니까 중국 들어가 가지고 언니를 도와서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하는데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이제 배가 몹시 고픈데 귀에 뭐가 들리는 거라.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은 깨구리가 한 마리 불쩍 뛰가며 들어가니까 그 깨구리 잡아먹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잡아먹었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했다면은 그만큼 후에 조리도 잘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면서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때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성경에.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이게 사실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에 이런 말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뭐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야 기억나도록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고 세 번 다 뭐로? 말씀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는가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오직 말씀으로 물리쳐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 마귀도요, 능력으로 따지면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안 되지만은 마귀도 능력이 보통 능력이 넘는다고. 그냥 우리가 어중간하게 능력 받아가지고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마귀는 이렇게 이기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할 때 강조하면서 늘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광야 40년을 생활하게끔 한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하면은 그 뜻을 보면은 떡도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만자가 붙으면은요 떡도 필요한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떡 만들 재료 보리나 밀이나 한 돌 심은 적이 있고 거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떡을 해먹을래야 해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 광야사에서 40년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시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묵상할 겁니다만은 6장에 가면,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는 다 누가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너희 들어가지고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염려하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제가 강좌 시간에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옛날에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심우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이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이제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노후에 걱정되지요? 그러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서울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셨고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야 그 은퇴한들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듣는 청중들이 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영감님 자기는 영락교회 같은 데 심하니까 은퇴하고 노후에 전혀 걱정이 없는지 몰라도 우리는 걱정되는데. 근데 한 목사님이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반성해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 없이 채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일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가로되 했는데 여기 이제 원어에는 그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그에게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는 거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아니죠. 아들인데 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같으면은 네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확신 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것도 이제 뛰어내리라 했는데 앞에 원어에는 너 자신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겁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첫 번째 시험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니까 마귀도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요거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마귀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간한다 해도요, 마귀도 성경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힘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어설프게 좀 아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런 면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 돌 아니에요, 돌. 도올. 그분이 권사님 아들이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한복음을 다시 써야 되겠다. 지금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 말씀 들고 나왔지. 그런데 네가 얘기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런 말씀도 있는 거야 하고 마귀를 제압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임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사 사건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기록하였으되 하고 네가 여기에서 뛰어내린다면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서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씀에 있잖아.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 가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 이거는 뭐 예수님의 육체를 직접 데리고 가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보이는,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그러한 높은 산이라면은 지금 그런 산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에 올라간다고 천하만국이 다 보일까요? 안 그렇죠. 그래 아무튼 이제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것도 이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입맞추기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배하다, 경리를 표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인데,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 13절이나 사무엘상 7장 3절 같은 데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무엘상 7장 3절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려고 했지 너 같은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절하라고 예배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격체로 지음받았다면 인격 외에는 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차 이렇게 절을 하는 거는 인격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돌이나 나무나 뭐 땅이나 태양이나 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머리 숙일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꾸 인격도 아닌 어떤 우상들에게 절하는가 하면은 마귀의 평생 소원이 한 가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절함 받아 봤으면 그게 평생 소원이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도 이제 네가 한번 절해 봐라.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마귀는 그 소원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한번 내게 절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절할 리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절을 하면은 마귀가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내게 절했으니까 고로 하나님이 내게 절한 거다. 이렇게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귀는 가서 어떻게든지 무엇에든지 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일지라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 수목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조상의 묘에 가서 절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상의 묘에 가서 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격체 외에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인격이에요, 인격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체로 지원받은 피조물은요, 천사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 중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건 악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악한 인격에게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한번 절해봐라, 경배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마귀가 3번 다 패하고 떠나갑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문제는 뭘 시험했는가 하면은 첫째는 먹는 문제를 시험했어요. 두 번째는 명예를 시험했어요. 명예. 세 번째는 경배의 대상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먹는 문제, 명예 문제,
경배의 대상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배고플수록 먹는 문제에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오셔가지고 나사렛 가서 사셨죠. 그리고 이제 30대 되셔가지고 가버나움에,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 선교 본부를 들고 이제 사시다가 세례 받으러 이 여리고 부근 요단강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다가 시험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이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된 겁니다.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이제 활동하시기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이제 납달리 스불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부근에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가 기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더라. 요거는 마태가요 정확하게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요거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선교 본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얘기를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여기 이제 비로소라는 말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있는데, 요거는요 비로소가 뭐냐면은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전에 안 하던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 아르코마이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처음 전파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천국 그냥 얘기를 하면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헬라 원어로 말하면 우라노스가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그 국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통치하다, 다스리다, 뭐 왕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부르십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물고기 잡을 필요는 없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말씀을 듣고는 바로 따라옵니다.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참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실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결단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그물 내버려 버리면 걱정이 안 되겠어요? 먹고 살 걱정.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이 형제를 부르신 그 뒤에 얘기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또 형제를 부르셔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그 형제도 그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가 형제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감리교 창시자가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는 용감한 게 아니고 형제가 예수 믿으면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형제가 드물잖아요. 하나만 노니까. 앞으로 수여이 민여이가 아마 큰일 할 거예요. 형제.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20절 저희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이제 한 가지로 하는 것은 함께 개역 개정은 함께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부친과 함께 세 부자가 이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 던지는 걸 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그물 깁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먹고 노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불러서 내일 좀 쉬게 되겠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물 짚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까 2절,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 사람들도 보통 결단이 아니죠. 아버지도 버렸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아마 세상에 복 있는 사람 해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복이 아마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막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예수님 안 불렀으면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겨우 생명 두지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보죠.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제1사명. 제1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이제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게 첫째 사명,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온 수리아 같으면요, 팔레스타인 전체가 그 수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땅, 거기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밑에까지 거의가 다 시나이 반도부터 저 하맛 거기까지가 수리아로 그렇게 지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는 그 아구스도가 수리아에 이제 그 총독으로 있으면서 호적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아가 한 지역, 조만한 지금 시리아 땅 그 지역만 아니고 엄청 넓은 이제 그 지역인데, 거기에 좀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자,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지막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한 지역이 아닙니다. 데카폴리스 하면은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하면은 10개 성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10개 성인데, 이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이제 10개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도시들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뭐 아는 이름도 나옵니다만은 스키도폴리스, 히포스라, 가다라, 벨리, 빌라델피아, 그라사, 디온, 가나다, 다메섹, 라비나. 우리가 아는 이름은 여기 성경에 가다라가 나오고 빌라델피아 나오고 그라사 나오고 그 다음에 다메섹, 뭐 이 정도 우리가 아는 이름이고 다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사역을 이제 수리아 온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여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